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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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를 돌릴지어다. 언약궤를 평안히 안치한 뒤에 다윗이 주님의 집에서 찬양할 사람들을 임명하였는데 그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주님의 집을 지을 때까지 회막 곧 성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다. 그들은 정하여진 순서대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들의 자손은 다음과 같다. 고아 쪽의 자손 가운데에서 헤만은 찬양 대장인데
그는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고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고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고 도아는 숲의 아들이고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고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고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고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고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고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고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고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고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고 이스알은 고핫의 아들이고 고핫은 레위의 아들이고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헤만의 형제 아삽은 그의 오른쪽에 서게 되었다. 아삽은 베레가의 아들이고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고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고 미가엘은 바아세야의 아들이고 바아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고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고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고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고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고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고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고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고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고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다. 왼쪽에 서게 되어 있는 그들의 형제 무라리 자손은 에단인데 그는 기시의 아들이고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고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고 말룩은 하사랴의 아들이고 하사랴는 아마자의 아들이고 아마자는 힐기야의 아들이고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고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고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고 세멜은 마흘리의 아들이고 마흘리는 무시의 아들이고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고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다.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서 하는 모든 일을 맡았다. 역대기 6장은 레위 지파의 족보인데요. 레위 지파는 예배를 집행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대요. 역대기 12지파의 족보에서 그 중앙에 레위 지파가 놓여 있고요. 6장 레위 지파 족보의 중앙에는 성가대가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의 중심에 예배가 있고 그 예배 중심에 찬양이 있다. 이것이 역대기의 신학입니다.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성전을 관리하거나 각 지역에서 재판관과 율법 교사의 역할을 하거나 또는 찬양대로 일했습니다. 성가대, 악기, 노래, 찬양대로 일한 것이죠. 자, 레위인은 기업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지파이죠. 즉 백성들의 11조로 생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아니라 레위인 전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율법 교사들, 찬양대 모두가 백성들의 11조로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찬양대도 풀타임 사역자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노구로 생활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에게 사례를 주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한데 찬양 사역자들, 악기로 연주하는 분들에게 사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어색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찬양, 말씀 사역자들이 설 자리는 있는데 이러한 찬양 사역자들이 설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찬양 목사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사역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자, 역대상 15장 16절을 보면 다윗은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에게 지시하여 그들의 친족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임명하게 하고 검은고와 수금과 심벌즈 등 악기를 연주하며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다윗이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찬양이 예배의 중심이라면 하나님이 찬양 중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면 당연히 대가를 지불하고 찬양대를 세워야죠. 대가를 지불하고 제물을 드리듯이 대가를 지불하고 찬양대를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설교자가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말씀을 전하자 3,000명 회심했어요. 기름 부으심 있는 설교자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누리는 유익이 큽니다. 기름 부으심 있는 설교자를 통해서 성도를 진리로 이끌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기름 부으시는 찬양 인도자를 통해서 성도가 누리는 유익이 큽니다. 찬양 인도자를 통해서 성도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와 하나님의 임재로 이끌어가죠.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시편 22편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당신의 백성의 찬송 중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죠.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서 성가대가 일제히 찬양하자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했어요. 역대하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들의 아들들과 친족들이 모두 모시 옷을 입고 심벌주와 검은고와 수금을 타고 제단 동쪽에 들어서고 그들과 함께 나팔을 부는 제사장 120명도 함께 있었다. 나팔을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나팔과 심벌주와 그 밖에 악기가 한데 어울러지고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집 곧 주님의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다.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메워서 구름이 자욱함으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 없었다. 성가대가 일제히 찬양할 때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고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 이 성가대 다윗이 예산과 시간을 들여서 세운 그 성가대입니다. 자,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찬송 중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둠이 떠나가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엄청나게 헤맸습니다. 이리로 가면 성령이 막으시고 저리로 가면 하나님이 막으시고 엄청 헤매다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곧장 마게도니아를 건너갔어. 하나님이 마게도니아에 복음 전하라는 뜻인 줄 믿고 건너가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소를 당하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옷이 찢겨지고 심하게 맞고 착고가 채인 채로 옥에 갇혔어요. 로마식 지하 감옥은 오늘날 유치장과 비교해서는 안 되죠. 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한 어떠한 복리도 어떠한 물품도 식사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위생 상태는 최악이고 쥐와 같은 설출이나 어둡고 축축한 곳에 지내는 해충이 득실하고 난방도 없이 차디찬 그곳에 두 발이 착고에 묶여 있는 최악의 상은 더구나 많이 맞았습니다. 여기가 쓸리고 피가 터져서 진물이 흐르는 몸으로 옥에 갇혔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서 최초로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지금 익숙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바울도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하나님. 하나님이 가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이 짓 하려고 나를 마게도냐고 불렀냐. 바울의 입에서 신음과 원망이 나와야 할 마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 가운데 원망으로 반응하지 않고 고난 그 한복판 속에서 찬양으로 대응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리고 그리고 곧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지진, 신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이 신의 산에 임재했을 때 온 산이 크게 흔들렸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울려 퍼진 찬양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자 그들을 묶고 있던 결박이 풀렸습니다. 그들을 묶고 있던 마귀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고 빌립보 감옥에서 울려 퍼진 찬양에 하나님이 임하자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간수와 그 온 집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빌립보 감옥, 그 억압과 죽음의 공간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니 그곳이 해방과 구원과 생명의 장소로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찬송을 드리는 그곳에, 내가 찬송을 드리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좌정하심으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어둠은 물러가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죄악의 착고가 풀리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찬송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여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가 중요하고 여기가 바로 우리 신앙의 승리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 가운데 역경을 만나고 고난을 마주하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싸움을 하게 돼요.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니 최소한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써보지만 얼마 못 가서 역부족임을 절감하게 되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절망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혹은 그 상황에서 우리를 선뜻 돋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기 일쑤죠. 하지만 원망과 불평은 오히려 그 싸움을 더 깊은 패배의 수렁 속으로 집어넣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한숨으로는 결코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코 내 손을 묶고 있는 착고를 풀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인생의 싸움을 만났을 때 이 싸움에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찬양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입술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찬양으로 대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착고를 부르시고 우리를 마침내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중심에 레위 지파 예배가 있고 그 예배의 한 중심에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이 역대기 신앙이고 이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